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한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때 도마는 자리에 없었거든요. 보지 못했다고 해서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금 8일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봐, 손가락 넣어봐.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엎드리니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해하는 자가 복되다. 배우는 자가 복되다. 아니요. 믿는 자가 복되다. 믿는 자가 복되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예배와 선교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전도, 넓은 의미에서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 그런데 이것은 성령 받아야 가능하죠. 성령 받아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입니다.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 받기 때문에, 권능 받아야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는 사마리아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사도의 역할이고, 전도나 선교나 교회를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복음의 사명은 전제될 게 있습니다. 부활이 전제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기 때문에 부활이 전제되어서 우리가 전갈 복음의 내용도 예수님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금 사셨다는 것이죠. 부활이 전제되고 성령은 복음 전거의 동력입니다. 자동차의 휘발유처럼, 전기처럼 동력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동력은 성령을 받아라.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사람은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 없이는 보낼 수도 없고 복음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선교나 사명이나 교회를 설립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부활신앙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동력은 성령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확실한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걱정 없습니다. 건강이 조금 나빠도, 권력이 떨어져도, 물질이 조금 어렵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별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좀 우리가 울면 어떻고 또 웃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죠. 생명이 있느냐? 그럼 생명 문제는 예수님 부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 할지라도 부활신앙만큼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거리가 전혀 없다는 이 부활신앙만큼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죠. 그것은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졌는가? 부활 뒤에 뒤집어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동생인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너에게 이르노라. 나는 로얄 패밀리로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이죠. 부활신앙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 놓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요 시작이요 하나의 결론입니다. 부활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냐.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절대 설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변정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논리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부활 사건에 부닥치는 사람 도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19절 20절 보세요.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잖아요.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을 수색하고 잡으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 잠갔는데 주님이 벽을 뚫고 오듯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구석이 아니고 가운데 섰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설지어다. 왜?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평강이 설지. 배고팠다면 너희가 배불리 먹을지어다 했을지도 몰라요. 두려웠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설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믿더라, 기뻐하더라. 자, 문을 걸어 잠그고 무소 떨고 있을 때 부활한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이건 단순하고 깨끗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들의 제일 큰 절망적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은 자기도 안 죽고 살 수가 있다는 그겁니다. 주님 부활했기 때문에 자기는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죠.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영광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등에 업혀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등에 업히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이 곧 내 사건으로 대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문 잠긴 그 벽을 노크도 없이 벽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의 몸은 영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육체입니다. 자,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건 영체죠. 손과 옆구리 보여주는 육체입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영은 몸이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처럼 영만 있다면 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도 있지만 뚫고 들어왔으니까 또 손을 보여주면서 육도 동시에 있는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은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육체적이죠. 굉장히 현실적이죠. 굉장히 사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으니까 현실은 분명한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과 육, 신비한 것과 현실적인 것이 동시에 주님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합쳐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영은 설명이 안 되지만 육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이것은 육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합쳐지는 이 사건이 예수님 부활입니다. 이 둘이 합쳐진 것을 우리는
신령한 몸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은 영이면서도 동시에 몸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니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영입니다. 손 옆구리 보요과 같이 밥 먹은 육입니다. 결국 신령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될 때도 같은 모습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는 영적인 면이 있고 육체적인 면이 함께하고 있는데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인호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땅에는 흙이 있죠. 흙 속에 돌이 있죠. 흙이나 돌 자체는 우리 같은 생명이 없습니다.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고 피도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발화하도록 생명 넣어주는 것은 아무 생명이 없는 흙과 돌에서 생명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 자체로는 흙이나 돌에 생명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식물들에게 돼지는 생명을 줍니다. 생명의 신비죠. 성장의 신비입니다. 왜? 나무가 흙에서만 자랍니까? 바위에서도 자랍니다. 흙이나 바위나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만은 희한하게 식물이 씨앗이 떨어지면은 발화되거든요.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보세요. 인격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성 동저히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사후천적 존재입니다. 생각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짐승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만이 4차원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인간성이라는 것은 동물성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수준은 어떨까요? 광물보다 더한 것이 동물 세계죠. 동물보다 뛰어난 것이 인간 세계죠. 인간보다 좀 더 효력이 있는 것이 천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모두 지어준 창조주 아닙니까? 차원이 우리가 다른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차원 속에 주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차원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육체의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의 구속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는 고픈데 서러워요. 배 고픈 것과 서러운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배고픈 것은 육체의 문제인데 희한하게 동시에 나오잖아요. 배고픔 서럽고 돈 없는 법 슬프고 이처럼 인간의 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육체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활하게 될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은 완전한 육체, 완전한 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쭉 이어지는 열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할렐루야인지 모릅니다. 본문에 보니까 부활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신령한 몸이 있고 육체를 주님은 동시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 따라 부활해서 천년왕국 살게 되면은 신령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고 육체도 동시에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보니까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났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님이 평강 주시니까 정말 겁이 안 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한 이후에 문제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베드로가 기뻐한 다음에 다 털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들은 체험했고 기적을 봤는데도 그들은 다 손톱 뚫어보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문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너무나 기뻤다면은
뭔가 달라져야 할 텐데 또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성령 받기 전이니까 다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전에는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인도함 받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그건 아니지, 해서는 안 되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줄 때 순종하면은 더 강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 들면은 순종하면은 성령은 더 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기뻐했잖아요. 기뻐했다면은 그 다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기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금요일마다 성령 대망회로 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옛 생활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 빠지면 쭈그려져서 복이 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고 바람이 수술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부활됩니다. 예를 들어 옆집 아들이 서울대 붙었어. 너무너무 기뻐하고 다 같이 축하해 줬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 아이는 대학에 떨어졌어. 그럼 그 기쁨은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집은 붙었는데 왜 이 집은 떨어지는 거야? 그 기쁨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안다고 해서 중생한 것 아닙니다. 배운다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중생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과 악수까지 했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속에 오셔서 내 영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내 사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예수 십자가 죽음, 나의 죽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정인 되는 것 어떻게 될까요? 각오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것이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문이 잠겼는데 방 안에 들어온 실제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역사입니다. 그 다음 옆구리와 손가발에 상처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풍선에 바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수소가 들어가야 풍선이 뜰 텐데 바람이 빠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 받으라고 했죠.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가 있고 이 사건이 믿어지고 생명이 되고 발동이 걸리는 것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했다고 다가 아니죠. 정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고 나서 정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정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역사적 사건이 내 신앙되어서 내가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 다음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해 보니까 흙으로 살을 만들었잖아요. 껍데기입니다. 육체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코에다가 바람을 넣었어. 히브리어로 르하흐, 숨을 넣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영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게 되면 옛생활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뼈들이 일어나잖아요. 조각조각 뼈들이 붙어서 사람 해골이 되더니만 그 속에 힘이 들어가니 근육이 붙는 거예요. 힘줄이 붙는 거예요. 껍데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봐도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세권입니다. 죄 사해주는 사세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그 권세가 사세권이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복을 빌면 복을 받아요. 저주하면은 저주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니면서 집집마다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목사님 가정에서 후손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복을 빌잖아요. 성도 기도할 때도 매일 복을 빌잖아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복을 빌면 복이 메아리 되어서 내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기 때문에 자꾸 복을 비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복을 비시고 구역 식구들 위해 복을 비시고 주의 종들 위해 복을 비시면 메아리 되어서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등산 좋아하는 분들 산에 가서 고함 질러서 야호 부닥쳐가지고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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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해볼래요? 나쁜 녀석아 하면은 메아리가 내게 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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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마. 축복하면은 부닥쳐서 복 복 복 복 복 복 복 내게 오는. 우리가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세권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복음 전파라. 복음 전파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하고 복음 전파는 그 권세를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받은 전도자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의심하는 제자 도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꼭 중요한 설교할 때 빠지는 사람 있죠. 있어야 할 시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보면 예배 빠진 날 꼭 필요한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고, 왜? 어려울 때도 같이 있어야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암초밭에 걸리면은 힘줘서 같이 노를 저어서 빠져나가. 왜? 난데 혼자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도마가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유는 다른 제자 모두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으면은 말했으면은 자기도 믿으면 될 것 아닙니까? 나 안 믿어. 못 믿어. 왜? 안 봤기 때문이야.
참 딱한 사람이시오.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 모두가 보고 믿었다면 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오. 그럼 지옥도 지가 직접 가봐야 믿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안 가도 지옥에 있는 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모든 경험이라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물리적인 자극은 같다 할지라도 반응은 횟수가 거듭할수록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고지식한 사람인데 그 참 딱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 손가락 넣어봐라. 나중에 도마가 성령 받죠. 사도행전 2장의 120문도 속에 도마더라 성령 받죠. 완전히 획가닥하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을 때 온 천하 만민으로 만국으로 흩어졌죠. 흩어져서 그들은 교회를 세웠죠. 그때 도마는 동방으로 쭉쭉쭉쭉 가서 인도까지 인도 마드리스 지역에 들어가서 도마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인도는 우리나라 석가모니 고향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많을 것 같지만 더 많은 게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가 제일 많고 거의 상벽 이루는 또 많은 팀이 기독교입니다. 도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남쪽의 마드리스 가면은 거기에 세인트 토마스 처치가 있습니다. 성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봤던 도마의 손가락이 화석되어서 썩지 않고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게 아직도 2000년 지났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넣어봐. 그래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죠. 그의 불신앙과 의심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해 줬습니다. 이때 도마는 무릎 꿇었죠. 고백하기를 28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충고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천국 우리가 못 봤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이해하는 자가 아니고 학위를 딴 자가 아니고 지식을 얻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거 불안전합니다. 햇볕을 눈으로 보면은 7가지 색깔이 안 나와요. 프리즘 갖다 대어야 7가지 빨주노 파남보가 나오잖아요. 얼음과 눈으로 보면은 얼음은 딱딱한 고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결정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정확하지 않습니다. 불안전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은 3가지 평안, 그리고 나가라 전도, 그리고 성령 받아라 3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주신 교훈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본고로 믿을래? 아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으로서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